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어요. 스포일러. 이 스포일러라는 말은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주요 내용들을 관객들이나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정보를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스포일러처럼 미리미리 알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스포일러처럼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 진수를 보여주는 한 여인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람을 찾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한 시대 위대하게 사용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 중에 왜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을 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이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레위 지파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 혈통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참 괜찮은 혈통이에요. 종교적으로 참 멋진 배경을 가진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영광스러운 혈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라라는 가문은 영광스럽고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아무개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에게 세컨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지파요, 제사장 혈통이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에 첩을 두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는 시대, 첩을 두고 살아도 자연스러운 시대. 뭐 어때, 요즘 다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마감이 되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내가 왕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3000년 전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일 뿐이야. 누가 나를 간섭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모습,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마지막 구원의 플랫폼, 마지막 구원의 방주, 마지막 구원의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은 아무렇게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럴지라도 교회만은 성도만은 안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니,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니, 말씀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 세상 속으로 동화되어서 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다. 오늘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더라.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첩은 이름이 분인나인데 자식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원치 않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성도가 성경을 떠나면, 성도가 진리를 떠나면 원치 않는 육신의 죄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가나는 성직자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성직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직자가 이렇게 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지 말아야 할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지 말아야 할 죄의 주염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면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삶의 자리에 열매가 없고 맺지 말아야 할 삶의 뒤안길에는 이렇게 추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로지시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성직자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첩을 두고 사는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남편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을 받고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한나의 심령 깊은 곳에 괴롭고 아픈 상처와 고통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잡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성태치 못하게 태를 딱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애를 갖지 못하면 그들의 개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하나님께 징계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첩이라는 여인인 분인날은 한나를 저주받은 여자라고, 애 없는 여자라고 학대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야, 이 저주받은 여자야, 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애가 없는 거야. 막 언어 폭력을 쓰고, 한나가 지금 본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밤마다 이 첩인 분인나가 찾아와서 한나를 괴롭히는데, 말대답 한번 했다가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머리채를 잡고, 이게 어디서 애도 못 낳는 것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이런 한나에게 남편의 위로가 뭐 먹거리를 갑절을 준다 해도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한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이런 문제, 내가 원치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기도에 매달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마다 소원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 못할 소원이 있어. 어떤 사람은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게 소원일 수도 있고,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소원일 수 있고,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고, 죽은 영혼이 살아오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원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안에 그 소원이 간절하다면 간절한 것만큼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먹을 때도 여러분 언제든지 그 소원 이루어달라고, 내 가슴에 불타는 그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한 것만큼 기도의 양과 간절한 것만큼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 제목이, 그 소원이 내 안에서 간절하다면 내 안에 끌 수 없는 불처럼 계속해서 그 소원이 풀릴 듯 일어납니다. 엄청난 댐에 물이 채워지면 우리는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문을 엽니다. 철커덕하고 수문을 열면 댐 안에 가득 찼던 물들이 어떻게 나와요? 엄청난 물이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님 내 아들 살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줘야 합니다. 내 아들 살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간절한 소원이라면 내 안에 그런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나서 입을 열면 수문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소원이 간절하냐? 정말로 그 소원이 그토록 간절하냐? 간절한 것만큼 입을 열면 그 기도가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고 입을 옷이 있으니까 그냥 견디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타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모든 것을 걸 만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간절한 소원만 있다면,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소원만 있다면, 불타는 소원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난 기도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한한 인생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놓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빤듯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땅살림을 차려서 애들을 낳고 살 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잖아요.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알지 못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어떤 목표가 어그러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인생의 육신적인 유한한 목표를 꺾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를 심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애가 타고 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의 영혼이 죽어 있어도 창자가 끊어지듯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며 기도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의 눈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지금도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목숨을 건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첩이라는 분이나라는 여인이 밤마다 찾아와서 한나를 학대하고 언어폭력을 하고, 야, 이 저주받은 거다. 응? 네가 기도한다고 뭐 애를 낳을 줄 알아? 네가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온다고 될 줄 알아? 네가 금요철야 나온다고 될 줄 알아? 넌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야. 그러니까 예가 없지.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굴러온 돌이 본돌을 빼더라고. 첩이 본천호도 달려고 밤마다 찾아갔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 못 살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고통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한나에게 남편의 어떤 위로가 입 서비스로 사랑한다고, 갑절이나 사랑한다고 그런 것들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난하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예요? 남편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산다 하도 진짜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너무너무 괴롭고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한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전 존재를 기도에 걸어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성전에 이렇게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성전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주절주절하고 기도하는데 얼핏 들으니까 마치 낮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사님, 왜요? 또 술 먹었구나. 성전에서 술 먹고 주정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우면 한 여인의 가슴 아픈 그 고통과 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사님 술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겠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졌으니까 한 영혼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나는 거기를 붙들고 나는 진짜 마음이 슬프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원통하고 난 너무너무 괴로운데 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 이 통하다는 말, 엔카운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통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을 물쏟듯 주님 앞에 막 쏟아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서로가 이렇게 엔카운터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한나가 단순히 내 아들 하나 구했어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세요. 남들 다 가진 아들 하나 달라고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아들 하나면 돼요. 그런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그 기도 속에서 깊이 만나요. 자,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을 거예요. 한나야, 너 왜 그렇게 울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울어? 하나님, 전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쳐들어 첩인 분인 나가 저주받은 여자래. 밤마다 찾아와서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를 막 다 뽑아요. 하나님, 안 보셨어요? 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나야, 너 아들 하나 없으니 어떠니? 인생 살 맛 없지? 너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지? 아무런 소망과 의미가 없지? 한나야, 내가 그렇다. 예?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지금 말씀이 끊어진 이 캄캄한 이 시대, 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한 사람이 없고, 바라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으로 그렇게 다 살고 있지 않니? 이런 시대에 누가 바르게 말씀을 전할고, 누가 바르게 복음을 전할고, 한 사람이 없다. 한나야, 이 말씀과 이 복음, 이 끊어진 캄캄한 시대에 내 심정과 내 마음, 내 말씀을 옳게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한나야, 너처럼 아들 하나 없어서 괴롭고 힘든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올바른 제사장, 참된 제사장이 하나가 없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한나가 깊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요,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르게 전할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진짜지? 한나, 너 정말 그렇지? 너 정말 그럴 거지? 하나님, 정말 주어보세요. 내가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내가 내놓을게요.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와 마음이 통하시고, 그래서 주신 것이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한나는 단순히 처음에는 남들 다 갖는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기도가 한 시대 캄캄했던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새벽을 여는 기도가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꺼질 듯 꺼져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던 하나님, 그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게.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나 이 물질 내 거라고 하지 않을게. 아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물쏟듯 하시겠습니까? 한 시대 꺼져가는 여러분이 캄캄한 시대에 여러분 누가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기도하리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 시대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5일 오늘 뉴패밀리 초청 축제에 선포가 되어지는 날인데 오늘 아프리카에서 손님이 오셔서 다음 주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보 속지에 들어있는 여러분 그 VIP 명단에 꼭 이 사람에게 꼭 초대할 사람만 기록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한 사람이 100명을 초대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사람씩 초대하는 걸 더 원해요. 멋진 축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행복한 축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우리 아프리카에 오신 원래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윤 장로님 아들 우리 윤창현이가 이렇게 청년인데 건축원금을 들여서 그 교회를 딱 세웠는데 지금 24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됐대요. 감사하죠. 오늘 그런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물쏟듯 하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